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신앙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가 다 신앙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에서는 조금 벗어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에서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조금만 버리면, 아예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조금만 버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알죠. 가난이 싫고 힘없이 사는 삶이 싫죠. 그래서 조금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어지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국으로부터 계속 침공당하고 약탈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강해지는 삶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부강해지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부강하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부강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부강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것은 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하는 것은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부유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강이 중요한 겁니다. 부강한 거죠. 유다는 부강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강함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상도 함께 손에 잡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 직역하면 동방으로부터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것이 가득 채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분리할 것을 요구했죠.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풍속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였다, 충만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 앞날을 묻는 거죠. 길흉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데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나 쫓아가서 어떻게 되겠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점을 치는 것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방법이 있다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행위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평생에 우리가 애언 기도를 한 번, 두 번은 받아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일만 나면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 앞날을 미리 알고 싶고 길흉을 알고 싶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요,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의 끝은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깨우치시죠. 그리고 인도해 주시죠.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라도 알 수 있다면 막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물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언약하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언약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거래를 터야 되는데, 야, 네가 우리 절에 와서 그 불공 같이 드리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밀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교회 가긴 가. 그런데 나 절 다닐 때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하고만 단독으로 거래하고 막 너한테 밀어줄게. 그럼 여러분 따라 절에 가서 같이 불공 드리면서 사업하겠어요? 내가 그거 포기하겠어요? 눈만 꿈벅꿈벅 하시는 것이 구미가 땡기십니까? 그런 제안이 있으면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 것보다 좋다. 나 그래도 나는 교회는 다닐 것이고, 너 절에 갈 때 나도 같이 가서 거기 앞에서 절 몇 번 하고 나도 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그 의미인 겁니다. 이방인과 손을 잡고 언약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를 얻었어요. 은금이 가득해요. 마필이 가득해요. 그런데 뭐도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한 겁니다. 부강함을 얻었지만 이 우상이 같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부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유해지는 데 있지 않죠. 이 땅의 삶은 잠깐이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부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죠. 그런데 삶의 목표가 부강함에 있어버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강함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부강함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이 용하다 하면 이 집 쫓아가고, 저 집이 용하다 하면 저 집 쫓아가죠. 그런데 지금 누구 집이 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용하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오는 게 되는 거예요. 용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부강함을 좀 얻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의 목표가 철저히 부강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는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삶의 현실에 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물질의 유혹이라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수가 있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좀 모양새가 갖추는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천한 자나 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냥 엎드려 절하고 여기 쫓아고, 야, 저 집이 용하다더라 그러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그 집 앞에 줄 서 있고, 저기 가서 뭐 하면 잘 된다더라 그러면 다 그 좀 몰려 쫓아가고 하는 거죠. 그냥 부강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그 어떤 곳이라도, 그 누구라도 손을 잡고 쫓아다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유다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광야 40년 훈련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러나 점점 가는 거죠. 어떤 신앙인이 그 신앙이 물러져서 세속과 손을 잡게 될 때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세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철저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물고기가 물가에서 놀다가 언젠가는 잡혀가는 겁니다. 철저히 깊은 물에 들어가서 놀아야지, 물가에서 여기도 물이니까 괜찮아 하고 살랑살랑 놀다가 세상에 잡혀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니까 고생해봐, 고생해본 사람은 알아, 고난당하는 거 싫어. 가난해본 사람은 알아, 가난이 싫어. 힘이 없어서 당해봐, 그래서 힘없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좀 힘도 없고 돈도 좀 얻어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왜 유다가 고난을 당했을까? 돈이 없어서 고난당했는가? 힘이 없어서 고난당했는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버려서 고난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징계가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고 죄의 열매들이 찾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 눈이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이렇게 눈이 높아졌어요. 그 눈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별것 아니고 그냥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주일이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사는 삶이 미련하고 그 좀 재미없어 보이고 좀 꼭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재미없게, 신앙생활이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즐거워 보이고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세상은 더 풍요롭고 세상은 뭔가 더 권력이 있고 세상은 누릴 것이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눈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병든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별거 없어 보이고 세상은 별거 있어 보이고 이러면 이제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눈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눈이 높아진 자에게 그날이 오면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신앙생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 내 눈앞에 탁 서는 거죠.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라는 것은 마치 꼭 그런 표현인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냥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장수가 그 큰 어떤 위엄을 가지고 장수가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병사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마치 골리앗이 탁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굴 속에 다 숨어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장수처럼 그 큰 위엄과 영광으로 우리 앞에 딱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적당히 세상과 버무리며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거 없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런데 그날에 끝이 오는 거예요. 별거 없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앞에 팍 위엄 있게 서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정말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날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큰 위엄으로 서는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종국에는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워서 숨어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도저히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별거 없어 보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인 겁니다. 가장 귀한 삶인 겁니다. 잠시 잠깐인 이 세상 부강함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로 나의 힘을 삼고 오직 여호와로 나의 방패를 삼고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